성경 누가복음 22장 47절로 5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로 53절 말씀,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는 지난 주간에 그럼에도 기도하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여건과 환경이 되면 좋겠지만 때로는 기도하지 못하고 또 여건이 녹록지 아니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계속 기도의 자리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기도하려고 힘쓰면 사탄은 언제나 방해하고 우리의 상황과 여건이 좋아 보일 때도 또 좋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시는데 그 일들이 참 쉽지 않지요. 말씀을 듣고 더더군다나 더 기도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경험해 보셨던 것처럼 쉽지는 않으셨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때로는 즐거움과 감사의 간증이 있고 또 때로는 실패의 경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애쓰는 일들, 그것이 기쁨의 간증이든 혹은 실패의 경험이든지 간에 또 그 내용들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더욱 주의 말씀이 들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도록 애쓰시고 또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것 속에서 더욱 깊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기도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기도 대신에 자기의 열심을 선택합니다. 그는 주님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하나님을 분별하지 못할 때 그것은 오히려 복음을 가로막는 칼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또 정의로운 분노가 그리고 인간적인 열심이 왜 때때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가 하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직전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계속 주의 말씀을 들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 귀를 막지만 주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다락방 강화라 하는 말씀처럼 그 식사 후에 제자들을 열심히 가르치셨습니다. 그 중에도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게 주님이 마지막 가르치셨던 말씀이죠. 근데 지금 주님이 잡혀가시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주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세요. 말씀을 들으라. 십자가에 못 박혀서도 주님은 그러십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본인은 지금 잡혀가지만
주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과정은 우연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일이고 구약시대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였던 내용의 성취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은 마치 자기에게 일어날 일과 또 그게 언제 일어날지를 정확하게 아시듯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충분히 기도하시고 이제 나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가룟 유다와 자기를 잡아갈 사람들을 맞을 준비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열심히 가르치실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대단히 그 속이 거북했을 것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충분히 속이 거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잡혀가지 않은 것 역시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다 마치신 후에 주님이 잡혀가시는 그 장면도요. 예수님은 오늘 53절 끝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말씀하시면서 그 뜻대로 이루어지고 그 뜻대로 순종해 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그분의 계획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묵묵히 순종하고 걸어갈 뿐입니다. 스스로 자원해서 때로는 기쁨으로 그 일을 순종해서 걸어갑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처참함을 당하시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12군단이면 군인 수로요 14만 명이 넘는 군인입니다. 많지요. 당시에 예루살렘에 주둔해 있던 군인들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전력입니다. 그럴 능력이 주님께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 길을 묵묵히 가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작정과 섭리는 우리가 사는 모든 영역에 이루어집니다. 당연한 법칙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또 법칙을 벗어나는 기적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은 사탄의 어떠한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아무리 완악하고 세상이 아무리 폭력적일지라도 주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자발적으로 그 뜻을 담당하며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며 걸어갔던 예수님과는 완전히 반대로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합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무지가 사고를 치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49절에 보니까 그의 주위 사람들은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베드로뿐만 아니지요. 사실은 그곳에 모였던 제자들이 다 그 이루어지는 상황을 보면서요 욱했어요.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왜요? 상대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칼과 몽치를 들고 왔거든요. 우르르 몰려왔거든요. 자기를 방어하려면 그래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칼을 들고 말고의 귀를 벤 자도, 귀가 베인 자도 누군지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 18장에는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베드로가 말고의 오른쪽 귀를 베었습니다. 왜 말고의 귀를 베었을까? 저 같으면 유다를 먼저 찔렀을 거예요. 그잖아요. 그 배신감이, 그렇죠. 그런데 말고의 귀를 베었습니다. 아마 말고의 귀를 베려고 벤 건 아닐 거예요. 칼로 내리쳤는데 피했으니까 귀가 쓸렸겠죠. 말고는 대제사장의 종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대제사장들, 경비대장들, 그들은 오지 않았고 그들이 종들을 보냈는데 그들을 아마도 이끄는 사람이 말고였던 것 같아요. 말고의 귀를 베드로가 베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셨다. 이것까지 참으라. 이 말을 다른 번역 성경에 보니까 그만해라, 하지 말아라. 주님 만류하고 계시는 거죠. 저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제자로서의 그 주님을 선생을 향한 그 충성심 때문에 칼과 몽치를 들고 사람들을 향하여 칼을 휘둘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의 칼은 정당방위입니다. 또 스승을 향한 정의로운 행동이었을 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불법이고 불의였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베드로의 그 행위는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심으로 이루어진 행위일지라도 분명히 사람들이 보기엔 정당방위고 정의로운 행동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인 것은 주님의 뜻을 막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사실 베드로는 이런 경험이 처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그것을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이후에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는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주님,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저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으니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요. 이것은 누가 봐도 정당한 일이니까요. 이것은 누가 봐도 옳은 일이니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이 정의로운 충성심을 주님께서 잘못됐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면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희미하게라도 안다면 우리는 이렇게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베드로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생각이 옳고 내가 판단하기에 옳아서 그렇게 행동합니다. 분명히 주를 위하는 마음이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에는 부인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건 불법이라고 불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뭐가 문제일까요? 참 신앙생활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뭐가 문제길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충성심에서 그것도 당연한 상식적인 선에서 정당방위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주님은 불의라고 얘기하시고 저지하시는가? 베드로에겐 뭐가 부족한가? 무엇이 문제인가?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런 사단이 납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특히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가셔서 주님은 기도하라. 그치? 뭐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악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런데 잤다고요. 잘 수밖에 없는 이유가 충분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잠이 들었던 건 아닙니다. 피곤했어요. 힘들었어요. 세상적으로 잘만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고 요구하실 때 기도하지 않으니 그런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게을리한 채 내 지혜와 열정만으로는 영적인 승리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 목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자의 열정은 자기의 의로움의 불꽃에 불과하다. 기도하지 않는 신자의 열정은 나를 드러내는 의로움밖에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거리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 없는 종교적인 열심은 언제나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칼로 드러납니다. 베드로의 칼은 복음의 대적자들에게 육신의 상처를 입혔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적대감이라는 영적인 상처까지 남겨요.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서 행하는 그 일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고의 길을 회복하지 않으셨다면 베드로는 벌써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만났을 겁니다. 바라바가 아니라 베드로가 이미 폭행으로 잡혀갔을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 수밖에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내 모습을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따라갈 힘이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의 뜻을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라 그러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결과는 상처만 주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말씀보다 그 마음이 앞섰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할 때마다 참 짠한 것은 뭐냐면 그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나? 그가 주님께 충성심이 없었나? 그가 주님께 함부로 대했나? 아무리 따져봐도 베드로는 주님을 참 사랑하는 자였고 주님께 절대 충성하는 자였습니다. 다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그 베드로의 말을 의심치 않습니다. 그의 충성심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그 열정이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나가면 거기에는 영적인 실패만 있습니다. 4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주위의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주님께 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베드로의 충성심은 대단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도 없었고, 그 열심이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가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그르치고 교회를 위기에 빠지고 공동체를 어려움에 빠뜨리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충성심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열심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열심이 주의 말씀보다 앞서가니까, 그 열심이 주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열심과 충성에 기도가 필요할 뿐 아니라 그 기도는 나의 열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도와 말씀이 빠졌을 때 열심과 충성심은 사람들에게는 인정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불법과 불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했다 박수를 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법을 행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까지 참으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까지 참으라 했던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들었더라면 베드로는 그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았겠지요. 기도해야 될 때 자고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가니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기대하고 주님의 뜻을 믿고 그 순간을 견디기보다 나의 뜨거운 열정이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뜨거운 열정보다 앞서야 되는 것은 기도고, 성도에게 주를 향한 충성심과 신실함보다 앞서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성령 안에서 자기를 처복종시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믿음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를 향한 열심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가지고 주를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어도 불법이 될 수 있고 주님이 미워하시는 일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벌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그 열심이 주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신자가 말씀 속에 분별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살지 않으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마다 세상의 칼을 무기 삼아 그 문제를 해결하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칼은 상처만 줄 뿐이에요. 신자가 사용해야 되는 칼은 말고의 귀를 베었던 세상의 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검인 말씀입니다. 신자는 성령의 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니 주님, 아니 목사님, 아니 이 베드로만 계속 그렇게 흉보십니까? 성경을 찾아보면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살아간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 하나님께 아들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육체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사라와 하갈의 계획 가운데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당시의 문화와 당시의 상식 가운데서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정당방위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는 일이고 주님이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은 이스마엘을 낳고 12년 년 동안 아브라함에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그 아이를 키우느라고 기뻐 정신없었을 그 시간에 그는 영적으로 쫙쫙 메말라가고 있다고요. 육적으로는 기쁜데 아싸 잘됐다. 우리 아들 이스마엘이 이렇게 잘났네. 기뻐하고 있는데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신다고요. 아브라함과 베드로가 참 닮았습니다. 둘 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지 못했죠. 말씀보다 자기 판단이 앞섰습니다. 말씀보다 상식이 앞섰습니다.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섰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 주님의 뜻과 거리가 먼 일들을 하는 것일 뿐인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은 사실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산다면 해결되는 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놈을 만나게 하셔서 인생이 고달프게 하시나? 근데 주님의 뜻을 아시면 그 놈도 그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셔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나? 그러나 주님의 뜻을 명확히 한다면 이런 일이 행복한 일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크고 작은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이 일이 장래에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 하는 일인데, 이 일을 장래에 무엇 때문에 주셨는가를 아는 일인데, 그 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지금 내가 당하는 일이 이후에 나에게 독이 될지 약이 될지
알지 못하게 가려놓으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 형통하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곤고하면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신앙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라. 주님은 오늘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미래에 집착해요.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랴. 이 세상의 어떠한 인생도 미래일을 알 수 없어요. 그러니 내가 당하는 어려움도, 내가 당하는 곤란함도, 내가 지금 고민하는 문제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 뜻만 하면 다 해결되겠죠. 그 뜻만 하면 되겠죠. 지금 조금만 더 고생하면 하나님께서 집 주신대. 그러면 죽을 것 같아도 고생하겠죠. 이 관계만 더 끝나면 앞으로는 이런 어려운 관계는 절대로 없을 거야. 알면 몸을 갈아서라도 그 관계들을 잘 견디어내가겠죠. 근데 그 미래의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셨다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미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은 것은, 주님의 그 뜻을 명확히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신 것은 오직 신자가 오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려는 배려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우리에게 다 알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지 않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을 오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무기로 싸우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원망과 분노의 칼을 칼집에 꺾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이것까지 참는 성도가 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며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지 말라고 저지하신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요구되는 최고의 미덕은 뭔가? 내 의지, 내 뜻, 나의 옳음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섭리를 온전히 신뢰하며 인내하고 절제하는 것.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미덕입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일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하심을 신뢰하며 인내한다면 주를 사랑하는 마음 앞에 기도하고 주를 향한 뜨거운 열정 앞에 주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삶들을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알고 내게 주어진 삶을 순종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요구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성도와 교회를 위협하고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여러 가지 전략에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분노에 쌓이고 때로는 세상과 똑같은 무기를 가지고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아무리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있더라도 대단한 충성심에서 발행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방식으로는 교회의 본질적인 승리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백전백패입니다. 철로역정이라는 고전을 썼던 존 버년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존 버년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서 1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눈먼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12년을 감옥에 갇혀 있으니 그 눈먼 딸을 돌볼 수 있는 여력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시간이 죄책감과 부당한 판결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인간적인 칼, 법적인 투쟁이나 타협이나 그 인간적인 칼을 휘두르고 싶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이 말씀을 만납니다. 그리고 감옥 안에서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억울함을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섭리의 자기를 맡겼고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전 세계 수많은 영혼을 움직이고 구원하는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집필합니다. 그의 인내는 무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전쟁이었던 겁니다. 오늘 주께서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하십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며 분날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를 향한 열심과 충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아니야! 반기를 들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단의 어떤 방해도, 사단의 어떤 공작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그 믿음 가운데 이것까지 참으라 주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때로는 인내함으로 절주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